2022년 상반기 예친 계약이 3월 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많은 염려와 불안이 있지만 온 오프라인의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살뜰히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예친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구와 예친의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교구 부흥회를 3월 11일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하였습니다. 균형 있고 건강한 예친 모임을 통해 살아있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롭게 세워진 신임 순장님들을 위한 신임 순장 교육이 3월 12일 진행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온라인 줌 모임으로 진행된 신임 순장 교육에는 새롭게 세워진 20여 분의 신임 순장님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예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신 순장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 중심에 있는 예친 모임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모임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청년일부는 3월 6일과 13일, 20일 주일 3일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신 박양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누가 역사의 진정한 주인인가를 주제로 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겨울에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한 청년 일부 지체들이 따스한 봄날에 봄 수련회로 모여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등부와 청년 2부는 4월 3일 주일 예배 시간에 하다시 뮤직팀을 초청하여 중등부는 찬양 예배 시간으로 청년 2부는 봄 수련회 시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영화부는 4월 3일 최영택 장로님을 모시고 정신 건강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고등부는 4월 3일 맑은 뜻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시는 강수영 집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합니다. 2022년 내일교회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관영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작은 사람을 위한 크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움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2022년 종료주일은 4월 10일이며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17일 오후 2시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소양을 비롯한 여러 CCM 가수들과 함께 부활생명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오후 3시에는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내일교회 이관영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서 소망의 노래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광대원 장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추위와 매서운 겨울을 이기고 봄바람과 함께 꽃들이 앞다투어 피는 아름다운 4월 첫 주일에 주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의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서울까지 내려갔던 요나처럼 코로나 질병의 창궐로 인해 성한 곳이 없는 상처투성이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탐욕과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고 아버지를 거역한 저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내적 평안을 잃지 않고 주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그간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소중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룻기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작은 자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는 크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셔서 고통과 올무에 빠진 저희들의 삶이 회복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도시공원 일몰제 수용으로 우려되는 주차장 문제를 순적히 잘 해결되게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선 세대와 순장님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섬기는 정치주자들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삼부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침해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 상단을 참조해 주시고 내일부터 사적 모임이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예치 모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중동부 찬양 예배가 9시 50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2부 봄수련회가 오후 2시에 비전노래 가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꿈 3,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가 4일부터 15일까지 오전 5시 10분에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대예배실에서 하고 이관영 목사님께서 작은 사람을 위한 크신 하나님에 대한 룻기 강해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명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노회 101회 정기회가 4일, 5일 양일간 푸른초장교에서 가집니다. 내일 기도학교 7기 두 번째 시간이 9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고난주간이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주간에 있는 금요일에는 성금요일로 금요일 기도 시에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17일입니다.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함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생명 콘서트와 부활절 연합예배로 구성되어지고 드려집니다. 특별히 부활절 연합예배 때 설교는 우리 이관영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오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소식이 있습니다. 안항회와 우리 식사를 담당해 주셨던 이순호 권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뒤를 이어서 최미선 집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결혼으로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시편 22편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겪으실 수 있는데, 아마 한 번 정도씩은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참 이런 일들이 닥칠 수가 있나라는 그런 어떤 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은 참 이런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 번씩 그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때 이 시편 22편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또 묵상을 하시게 되면 아마 많은 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기록한 시입니다. 기록한 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는 이제 이사야 53장과 함께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예언하는, 또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에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멀리 하십니까? 돕지도 않고 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밤에도 낮에도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이 시편 22편에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그러나 당신은 누구신고 하면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기도는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했지만 이제 3절부터는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열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맞서는 거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죠. 그런 다음 6절에 또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찬송 중에 가는 분이신데, 하나님 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람입니까? 나는 벌레입니다. 벌레.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결국 조롱하고 나를 모욕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현실로 돌아와서 두 번째 탄식, 두 번째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또 그러나가 등장하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까지 저는 주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결국 이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11절 말씀,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가깝고 도울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살피는 12절 말씀은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세 번째 다윗이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호소.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 원수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가, 이 대적들이 어떻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한 번 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려면 아마 지금까지 혹시 살아오시면서 사람들한테 한번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정말 사람들한테 한번 오랜 시간 고통당하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한번 나도 참 그때 고생 좀 했구나 라고 사람들한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사건을 한번 쭉 떠올려 보면 첫 번째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은 나를 참 힘들게 했던 분들은 참 강한 분이었다. 참 강하고 숫자적으로는 많고 또 좀 편히 그렇지만 참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 참 대적들은 강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맞이한 나는 어떠했는가? 나는 한마디로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런 때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대적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했나, 나의 몸을 어떻게 망가뜨렸고, 나의 영혼을 어떻게 망가뜨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지막 하나까지 어떻게 빼앗으려고 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나를 둘러싼 대적들이 얼마나 강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나는 얼마나 무기력했는가, 그리고 그 대적들이 얼마나 나의 몸과 영혼을 처참하게 파괴시켰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아마 두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다윗의 이 본문을 좀 살피고, 그 다음 이 본문을 살피시다 보면 이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복음서 기록에 인용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기도 하셨던 그 말씀들이 여기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을 살핀 다음에 예수님의 삶 속에 이 시가 어떻게 좀 성취되어졌나 하는 것을 살피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2절 13절은 다윗을 둘러쌌던 대적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한마디로 이제 무서운 짐승들이었다. 무서운 짐승들. 12절 보시죠.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쌌습니다. 포위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행법인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다윗은 황소, 이제 정말 힘있고 강한 그 황소의 묘사를 합니다.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황소 앞에는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소에는 힘센 소들이다. 자기를 둘러쌌던 대적들은 합치면 강하고 많고 강한 소들이 나를 포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들은 머리에 가진 뿔로
정말 대적들, 자기 원수들을 둘러싸서 머리에 그 있는 힘 있는 뿔로 막 찌르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산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산. 이 바산은 이스라엘 이제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이제 북동쪽에 위치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목초지. 이스라엘 최고의 목초지가 바산입니다. 바산. 그러니까 최고의 목초지에서 자라는 이제 가축들, 소, 양, 그리고 염소는 최고의 소가 되겠죠. 최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주보에 나와 있을 텐데, 신명기 32장 말씀을 한번 자막에 비추어 주시면, 이 32장 14절 말씀은 모세가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좋고 풍성한 것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나오니까, 중간쯤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라고 나오죠. 여러분, 최고의 양과 염소 고기를 누릴 거다. 그런데 그 양과 염소가 어디에서 난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산이죠. 바산. 최고의 양과 소, 염소는 바산에서 난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참 재밌게 사용된 것은 아모스 4장 1절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제 아모스 4장 1절에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여러분 이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누굴 뜻하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수도에 있는 당시 최상류층의 여인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불렀느냐? 바산의 암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느껴지시죠? 정말 이렇게 가장 기름지고 크고 강한 소들이 누군가 하면 바산의 소들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마치 바산의 소들처럼 크고 강한, 그리고 많은 소들이, 자들이 자기를 지금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다윗은 자위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을 무엇에 묘사합니까? 부르짖는 사자들입니다. 사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잔인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7편 2절도 한번 보시죠. 시편 7편 2절에도 건져낼 자가 없으면 사자같이 나를 찢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17편 12절도 보시면 움켜진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같이,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대적들을 묘사할 때 바로 이 사자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12절 13절을 통해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자들은 누구냐? 바산의 암소처럼, 바산의 소들처럼, 그리고 또 이제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들은 많고 그리고 강하고 그들은 잔인했습니다. 자, 이제 14절 15절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포위당해 있을 때 다윗은 그러면 어떤 상태였는가?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은 첫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은 한번 섞이고 나면 다시 담을 수가 없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탈진입니다. 탈진. 그리고 나에게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담을 수 있는 물 힘은 저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좀 어려웠던 때를 한 번씩 생각하면 참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힘이.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런 뼈가 어긋났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운동 같은 거 할 때 몇 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 뼈 한번 어긋나면 사람이 죽어나죠. 걷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는 것은
몸을 가눌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움직이기만 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뼈가 어긋나면 그렇잖아요. 몸을 가눌 수 없고 움직이기만 하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은 밀랍은 양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은 양초 같아서 다 녹아버렸다. 여러분, 양초에 뜨거운 불이 가해지면 다 형체도 없이 녹아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내 마음은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한 2개 정도만 좀 찾아보면 여호수아 2장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땅 주민들의 반응을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 7장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이 양초같이 녹았다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가 되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가 되어서 어떤 희망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14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그 힘있고 많고 잔인한 대적들에게 포위되어져 있을 때 자기는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어져서 어떤 희망도 용기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죠. 15절에 2가지 모습을 또 묘사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이 질그릇 조각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의 물기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힘이 바짝 말라버렸다. 역시 탈진을 표현하는 거죠. 내 힘은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원수, 사자 같은, 그리고 또 황소 같은 대적들이 막 추격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다가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너무 필사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 혀가 바로 입천장이 다 붙어버렸다는 것. 역시 탈진에 대한 표현이죠. 마지막 15절 마지막 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이 죽음의 진토는 무엇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인고 하면 무덤입니다. 무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 표현을 쓸 수 있죠? 이제는 발부동을 쳤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음의 문턱에 서 있고, 시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은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나는 탈진했고 몸을 가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 나를 가눌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압도되어졌고, 나는 한 번 더 힘이 다 빠져버렸고, 나는 죽음의 진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부터 18절은 여러분, 이렇게 힘이 다
빠져버린 다윗을 대적들이 어떻게 공격했는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는데, 이제 16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또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제 개들입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근데 이 개들은 여러분 그냥 이 짐승이 아니고 악한 무리를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개들이, 악한 무리들이 나를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첫 번째,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많은 악한 무리들이 나를 포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이제 학자들은 뭐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여기 개들이 들개들이냐 사냥개들이냐, 이거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들개 같습니까? 사냥개 같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집요하게 추격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들개들이 포위하고 다윗을 물어뜯습니다. 이게 수족을 찔렀다는 것은 그들이 추격하고 애워사서 다윗의 손과 발을 마구 물어뜯는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배고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못 먹어서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뼈를 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배고픔의 고통보다는 바로 물어뜯겼으니까 이제 뼈가 다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이제 다윗의 손과 발을 물어뜯어서 그의 뼈가 다 노출되도록, 우리들의 말로 하면 피골이 상접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끝나주면 좋은데 여기서 또 나아갑니다. 그들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로 말하면 째려보고, 18절 또 무슨 행동까지 하느냐? 18절을 보시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중동 사람들한테 겉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겉옷은 죽어가는 다윗 입장에서는 마지막 소유물입니다. 마지막 소유물. 오늘날 같이 옷이 이렇게 넘치면 뭐 옷 한 벌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애착을 뭘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소위 3000년 전에 여러분, 사막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겉옷은 무엇이냐? 이 추위와 더위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필수적인 재산이죠, 재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의 수족을 물어뜯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지막 소유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소유까지 그들은 빼앗아 갔다. 아마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고생하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 악착같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고통을 다윗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속옷을 제비 뽑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속옷은 무엇이죠? 우리로 말하면 바로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것은 발가 벗겨지는 겁니다. 발가 벗겨져서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그의 몸과 영혼에 새겨 놓았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다윗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여러분, 그의 손과 발을 잔인하게 물어뜯어서 뼈가 다 드러나도록 만들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남은 옷까지, 겉옷까지 빼앗아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발가벗겨서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그의 몸과 영혼 속에 새겨놓았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18절까지는 다윗이 겪었던 고통이죠, 고통. 다윗은 이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대적들은 강하고 잔인했다는 것,
그 속에서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적들은 잔인하게 물어뜯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그의 몸과 마음에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19절을 보시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이 19절도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우리 번역에는 뭐가 빠졌겠습니까? 22편에 계속 나왔던 그러나 여호와여. 여러분, 이렇게 대적들이 나의 몸과 영혼을 파괴시키고 나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고 나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제 시편 22편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편 1절 한번 보시죠. 자막에 1절 시작할 때 왜 버리십니까? 그리고 이제 왜 멀리하십니까? 이게 탄식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11절에 다윗이 지난주 살폈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이었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가깝습니다. 도울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21절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다윗이 이제 19절입니다. 19절에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십시오. 참,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가슴이 뭉클한 게 이제 그 다음 표현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외면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강하고 많고 잔인한 그런 어떤 참 짐승들이 자기를 물고 떠들 때 어떤 도움도 주고 있지 못한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시여. 아무런 지금 힘과 도움도 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시여.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제가 이제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소위 4세기에 사막의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이 이집트가 너무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또 로마가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실한 자들이 이 세상을 뒤로하고 사막으로 달려가서 평생을 기도하는데 자신을 헌신합니다. 이들을 이제 우리는 사막의 교부들이다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이 기도했던 기록들을 제가 참 보니까 이분들의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뭐 하루, 때로는 뭐 일주일, 때로는 한 달을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즐겨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힘드실 때 한번 해보시죠.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또 두려움이 밀려오면 하나님,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20절과 21절 전반부에서 이제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구하여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무엇을 구해달라는 거죠? 내 생명을, 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칼에서부터. 죽음의 권세죠. 칼에서부터, 그리고 그가 앞에서 언급했던 개의 세력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21절을 보시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십시오. 근데 21절 후반부는 요즘 이제 새 번역도 그렇고 요즘 이제 나온 번역들은 이 후반부를 조금 구분을 합니다. 21절 새 번역대로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들소의 뿔, 사자의 입은 하나님 바로 저것들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이제 기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 예고편이 되는데 갑자기 톤이 바뀌어버려요. 바로 주님은, 당신은 나를,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응답하시고가 있고 밑에 구원하셨나이다가 있는데, 혹시 성경 보시면 구원하셨나이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나요? 글씨 똑같으시면 성경을 바꾸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구원하셨나이다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유가 뭔가 하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하신 분이 추가한 겁니다. 원문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게 응답하시고, 원래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나를 들으셨습니다. 완료입니다. 완료. 나를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기도, 하나님 저를, 내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겁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시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도 응답의 표현이 무엇이냐? 완료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번째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나를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이 생기시지 않나요? 응답하실 거면 1절에서 그냥 끝내시지, 뭐 이렇게 22절, 21절에 와서야, 21절 끝에 와서야 이제 응답하셨나이다, 왜 이렇게 고백하도록 다윗을 그냥 던져두셨나?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고난은, 특별히 신실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의 벌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음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지난주 결론을 내릴 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빠른 답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실력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편 22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멀리 하십니까? 그때 응답하셨으면 3절부터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바로 다윗은 무엇을 찾아보느냐? 바로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필사적으로 찾아보니까, 말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놀라운 성장이죠. 그런데 또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나 벌레 같습니다, 벌레.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또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하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무엇이냐? 저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고 저 지금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또 원수들이 자기를 막 물어뜯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은 그러나 주님은 누구시냐?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데, 그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생명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필사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참 저희 지난 삶도 돌아볼 때, 저는 뭐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빨리 응답하셨더라면 과연 저에게 영적인 성숙이 있었을까?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도 큰 은혜, 큰 깨달음 주셨던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빨리 응답 안 하셔서, 그리고 그래서 제 믿음을 하나님 단련시키시고
그래도 눈에 아무것도, 제가 지금도 찬송가 많이 부르는 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불렀어요. 귀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저 믿음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나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성경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셨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들의 영적인 기포와 실력이 갖추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을 향해 나의 힘이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정말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윗이 지금 사자와 나는 힘센 소들에게, 그리고 사자처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정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잔인한 간악한 유다 지도자들에게 그 부르짖음 속에 예수님은 포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다 빠지셨다 그랬죠? 내가 목마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막에 한번 마태복음 27장 35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마태복음 27장 35절,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이 나의 수족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손에 못을 박혔을 뿐만 아니라 19장 23절 4절, 바로 24절을 보시죠.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옷을 군인들이 바로 제비 뽑아 나눕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난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끝이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 여러분,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참 간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죄송한 편인데 성도들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결국 이제 이분이 사역을 그만두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도저히 제가 못 참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성도들이 목사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채찍질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나요? 아닙니다. 더 묻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목사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바로 창으로 목사님의 옆구리를 찔렀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 됐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사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주간, 1년에 꼭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거는 예수님과 다윗이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그 차이는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도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와 그리고 다윗의 지금 22편의 기도, 공통점은 무엇이죠? 첫 부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지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다윗이 마지막으로 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칠은 그러죠.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여러분, 마태, 마가는 하나만 기록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딱 하나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이 3가지를 기록해. 누가복음이 잘 아는 원수가, 오른편 한쪽 편에 있던 원수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바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앞뒤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이 기록하는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냐? Into your hands. 당신의 손에 바로 내 영혼을 맡깁니다. 당신의 손에 내 생명, 내 영혼을 맡깁니다. 차이죠. 살려달라, 하나밖에 없는 목숨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Into your hands, 당신의 손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3개가 등장합니다. 나는 목마르다. 어머님을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외침은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인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살려달라고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죠.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왜 그분이 찔리셨습니까? 그리고 왜 그분이 조롱당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맞으셨습니까? 이유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가끔 제가 청년들 섬기면서 한 번씩은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자신들이 겪었던 학대, 쓰라린 고통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참 세상에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나. 좀 죄송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아버지들이 계시나.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 치를 떨 정도로 여러분, 학대당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항상 던지는 질문, 과연 쟤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저들이 받았던 학대와 그 깊은 상처들이 과연 싸매어질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과 정말 깊은 회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었던 게 이거죠.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깊은 고통, 그 고난 속에 저들을 던집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거는
모두에게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답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가장 깊은 고난에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치유했던 사람, 세상을 살렸던 사람들은 누구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특별히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셨을 때, 그 망가졌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능력, 지혜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 그들 때문에 그들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도 한 번씩은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십자가를 견뎌내신 예수님을 본받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병든 세상, 악한 세상을 바로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바로 우리 영혼에 담아서, 여러분, 고난이 담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인데,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항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벚꽃 피면 특세하고 단풍 들면 특세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애들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제가 늦게, 좀 늦은 시간에 경주를 갔는데, 와, 제가 경주 가본 이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 정말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빼놓고는 다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돕기가 생겼어요. 내가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이제는 뒤바뀌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보고 깜짝 놀라도록, 이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모이고 아무 일 안 생기는구나. 저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 한번 이런 기회, 제목이 그거세요. 룻기. 제가 요즘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룻기. 작은 사람을 위한 크신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목. 원래 제목은 작은 여인을 위한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여자분들만 오실 것 같아서 작은 사람을 위한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크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참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되실 수 있으면 이제 현장에 한 반타작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안 되겠다, 하루 정도는 나타나셔서 서로 애매한 관계 되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이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리. 3절
1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시작됩니다. 비록 주님의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끝이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나의 힘이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지혜, 그 놀라운 능력 내 영혼에 담아서 고난이 담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